간담이 선언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뭔가 보면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 일반 역사에 보면 그 아하스웨로 왕이 전설을 벌입니다. 그 헬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4년 지난 뒤에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그 전쟁에 패한 것을 달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유흥을 즐깁니다. 그때에 왕이 수리돼가지고 왕비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와시드 왕비를 불렀는데 왕비 체면에 술 취한 분위기에 들어갈 수 없다 해서 왕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들과 회를 하는데 바사 제국의 모든 아내가 남편 말에 그렇게 대할까 일벌백계로 처리한다 해서 와시드 왕비 폐위합니다. 폐위. 그리고 새 왕비를 뽑는데 그때 이 에스더가 왕비를 뽑힙니다. 왕비를 뽑히는데 왕비라고 자기가 유대 민족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를 키웠던 사촌 오라버니 같습니다. 삼촌의 딸입니다. 삼촌의 딸을 이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키웠는데 모르드게가 되게 어릴 때에 나라가 망하고 왕이 잡혀서 포로 잡혀갈 때 그때 같이 왔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80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적어도 90세 가까이 된 걸로 봐집니다. 굉장히 노령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그 왕궁 수비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하만이 지나가면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인 지상, 1인 지하입니다. 자기 위에 한 명, 왕 빼고는 전부 다 자기 밑에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당최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하만께에 들어갔습니다. 하만이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모르드게가 저렇게 반항을 하는데 저 한 놈은 죽이면 되겠나? 어느 민족이냐? 유대인입니다. 다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그럼 왜 모르드게가 이 아만 총리에게 절을 나누고 당연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고 법어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요, 그 기스의 아들입니다. 그 사울왕의 후예입니다. 사울왕. 왕족입니다. 왕족. 사울왕의 후예인데 하만이 누군가 하면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이 뭘 이야기하면 아말렉의 귀족, 특별히 아말렉의 그 왕족들 보고 칭한 이름이 아각입니다. 아각. 아각 사람 누구의 아들? 하만입니다. 그러면 역사로 본다면 모르드게가 모든 민족이 말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에 맞는 이유가 뭔가 하면 모르드게는 절대 하만에게 고개를 쪼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어린 나이 노인들 여자를 쳐서 많이 죽게 했습니다.
그다 전쟁벌입니다. 여호수아가 나가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그 전쟁이 이기고 모세가 손 내리면 전쟁이 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팔을 잡아가지고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니 그 전쟁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퇴각했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하시는 말씀이 이 내용을 책에 기록하고 그 당시 모세 후계자 될 여호수아에게 귀에서 외우도록 만들어라 합니다. 그리고 저 아말렉 민족을 천하에서 도말시켜 이름을 완전히 지명시키라 합니다. 이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말씀 받들어 가지고 배우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초대 왕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요구치 않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요구합니다. 사울과 같이 말씀이 이 백성이 나를 왕을 원하는 것은 나를 버림이라 합니다. 하나님 왕이 여호와가 왕이신데 왕을 원치 않고 인간 왕을 세우고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 왕 사울이 세워지고 국가적인 정비가 되고 그리고 군사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기억하고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내서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도말시켜라. 어린 아이까지 짐승의 새끼까지 전부 다 진멸시켜라.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설명했지만 성경에는 남자만 죽일 때가 있고 남자뿐 아니라 여자, 어린아이, 짐승 새끼까지 죽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합니다. 단지 포도원 하나만 강탈했는데, 왜냐하면 돈 주고 사겠다는데 나봇이 허락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구역, 땅에 내 땅, 네 땅 구별하는 구역을 넘어가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 땅을 다른 사람이 물을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나봇 포도원이 탐이 나는데 안 파니까 몸져 누웠습니다. 그런데 일반 제도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물어봅니다. 왕이 왜 그랬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안 판다네. 여러분, 이세벨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이고, 왕이요. 그래, 왕 하겠소. 아니, 지 나라 백성에 땅 하나 가고 싶다. 그건 못 가지고 쩔쩔 매는 게 왕입니까? 이세벨 보기에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깡패를 보내가지고 나봇을 높이 세웠다가 눈명 세워서 죽입니다. 왕이요, 땅 같이 하소서. 그리고 아합이 굉장히 기분 좋아가지고 땅을 취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보내줍니다. 엘리야에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봇 땅 가졌느냐, 나봇 죽였느냐, 나는 너 집안의 모든 남자 전부 다 죽이겠다. 남자 죽이면 왜 될까요? 그 집에 씨가 끊어집니다. 보십니다. 부부가 관계 맺을 때 애가 나옵니다. 육체는 어머니 뼛속에 영양분으로 만들어지고 혼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씨가 들어가지고 생명이 만들어집니다. 영은 어디서 올까요? 영은 어디서 옵니까? 아브라함이 11조 드릴 때에 그때 레위는 헐이 씁니다. 레위가 11조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11조 드리니까 그 손자 레위가 드린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영과 생명은 남자 헐이 있습니다. 아합 집안의 죄는 여자는 죄가 없습니다. 남자는 다 죽여버려요. 자식이 뭔 죄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입니다. 악인. 더 이상 살아봐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만 생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집안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여자는 관계없습니다. 여자는 삽니다. 그런데 여자가 죽고 나면 그 집안 끝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는 어린 아이뿐 아니라 짐승의 새끼까지 전부 다 죽여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거르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데 어디로 갑니까?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놀래가지고 비탈로 내려가지고 바닷물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가지도 악한 그 성기는 우상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죽여라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 명을 듣고 가는데 다 죽이지 않습니다. 아니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사울 세운 것은 후회한대요. 저가 내 말 듣지 않고 다 죽여라 그랬는데 왕 아각은 살려놓고 좋은 짐승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쓴다고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냐?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대요. 이렇게 가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려우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합니다. 사람 말 듣습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에게 이런 말 듣도록 만드시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는 성령의 음성 듣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음성을 들으라고 요구하시면 곤란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는 거라. 그래서 사무엘이 분노하고 칼로 아각 왕을 죽이고 이를 치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 뜻 받더라고 일말의 자비도 없이 뜻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말렉의 자손 하만이 생겼는 거라. 하만이 세워져 가지고 만다고 유대인들을 말살정책했습니다. 사울 왕이 제대로 순종했더라면 유대인은 이런 위기 안 겪습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 불충성 이것이 결국은 자기 전체 민족을 말살당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놓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모르드게가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알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자기 목이 날아가도 하만에게 절을 모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본다면 모르드게는 인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본다면 자기 믿음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죽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걸 성경은 잘못처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 전체가 12월 13일에 그 땅의 모든 사람이 유대인은 전부 다 죽이고 제사는 전부 다 갈차라는 왕의 도장을 딱 찍어놨습니다. 이제는 병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각도의 유대인들이 죄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검사하기도 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왕비가 되던 에스더가 자기 삼촌이네요. 그런데 더 어리서 보면 삼촌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촌이 모르드게가 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람 보내가지고 좋은 옷 보내도 옷을 입지 않습니다. 물어봅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하만의 명령으로 12월 13일 되면 전부 다 죽게 됐는데 네 어떡할래? 물어봅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모르드게가 삼촌 맞지? 그들은 삼촌의 딸이라 해놨더라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4장 보십니다.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라 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매나리라 생각지 마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도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들을 위함이 아니냐. 누가 아느냐.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떨까요? 비록 몇 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때 되면 전부 다 죽여서 재산 강탈 당하게 다 되죠. 그러니 그 공팝에서 뭘 할까요? 하나님 바로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경우를 겪었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보고 망한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 의인들이 믿지 않은 자에게 고통당하는 걸 보고 굉장히 대항했습니다. 하나님, 왜 주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받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만 계십니까? 악인이 의인을 고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빨리 해결해 달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은 어디입니다. 하박국 보십니다. 하박국 1장 보십니다. 1302페이지입니다. 2절 1장이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죽게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에 내서 외쳐도 죽게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벽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알죠? 모든 여자가 고통받습니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성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경상도 사투리로 다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해이해지고 이 땅에 악인이 의인을 고통받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어 공의가 굽어졌는데 왜 하나님은 보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대답하십니까? 4절 보십니다. 5절 시작. 이 너희가는 유대인 전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가 들어도 모른다는 거라. 하나님 음성 듣는 선지자 하박국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게 뭘까요? 너가 나라 망한답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겁탈 모든 여자가 강간당하고 사람이 죽어가고 이 뭡니까? 이 전쟁입니다. 전쟁. 이 약탈하고 침략당하는 것보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눈 뜨고 보고만 계시라고 그렇게 대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내가 한 일을 시행하는데 너가 들어도 모른답니다. 그게 뭔데? 이스라엘 망하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은 왜 하나님의 존재함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운 건데 왜 그냥 보고만 계시냐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랍니다. 이 고통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때가 되면 너가 들어도 이해치 못할 일 행하는 게 뭡니까? 내가 사놓고 사는 민족을 보내가지고 너 철저히 멸망시키겠다. 밑에 보십니다. 6절 보라, 내가 하나님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갈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험하기로 말미암으며 그 마음은 표범보다 빠르고 전이 일보다 산업이야. 얼마나 빠른지 표범보다 더 빠르답니다. 이 민족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 나라 끝낼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또 대항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 예수 믿는 자인데 왜 바다 오족같이 지도자 없는 곤종처럼 그렇게 대접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하시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장 봅니다. 1장 13절 볼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벽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개울하는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2장 1절 내가 내 파산한 곳에 서며 성례했으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관의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게고. 이스라엘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 묵시의 내용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판에 정확히 크게 새겨서 모든 사람 보게 합니다. 그리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가 보기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박국은 우리가 믿음 가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고 책임성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 아니라 너가 망한다 합니다. 밑에 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이런 꼬라지 당할까요? 교만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거라 전부 다 거짓입니다, 거짓. 그래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하시는 거라.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박국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니 어려움 다가오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그 믿음 요구합니다. 하나님 해라 합니다. 너가 망할 건데 너가 망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인생을 너가 나라의 운명을 누가 저주하셔야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너가 망해도 믿음은 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너가 인생, 너가 나라,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망케 하시면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하박국 믿음 왜 될까요? 자빠집니다. 그래서 말하시는 거라. 믿음 가지랍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박국의 믿음이 완전치는 안 됩니다. 나라가 멸망당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라. 하박국이 고백하지. 무화과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소출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양수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인해서 절구하겠다 합니다. 이게 하나님 요구하신 믿음입니다. 쓸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믿음은 이렇게 대항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구원의 하나님만 계시면 기뻐하고 절구할 수 있다는 거라. 믿음이 정말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자, 3장 보십니다. 3장 1절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으니 이 소문이 뭡니까? 너가 종말할 거다. 너 나라 끝낼 거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부흥이랍니다. 이 부흥이 뭡니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범죄하고 이제는 타임 오버입니다. 그럼 망하는 거라. 그 망하는데 표현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좀 하박국이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겠다는, 주의 백성을 망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 앞에서 뭐라고 해요? 수년에 부흥케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바랄 때도 이 백성에 대한 믿음 가진 자에 대한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박국이 변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믿음이 변하는 거라. 밑에 보십니다. 10절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치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12절 주께서 너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니 분을 내사 일국을 밟으셨나이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 때문에 내 입술이 들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벽에 쓰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하박국은 이 비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걸 생각하니까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다며. 여러분, 제가 종말론을 연구했습니다. 종말론 연구하는 계기가 돼가지고 종말론 연구를 하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들을 캐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다 넣어주시면 서재 쫓아가가지고 점 뒤지고 또 기도하다가 또 하면 뒤지고 그걸 몇 개월 했습니다. 몇 개월. 그러다가 충격적인 것이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데 그걸 깨닫는데 제 몸이 떱디다. 나 인생에 처음 경험했습니다. 제 몸이 떱디다. 그 충격 때문에 좀 누웠습니다. 얼핏 선잠이 드는데 제 몸이 이렇게 떱디다. 정말로 연구하다가 몸만 떨어봤습니다. 그래도 하박국은 자기 몸이 떨린대요. 얼마나 충격한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공격해 올 때에 그걸 기다리게 누라면 뼈가 썩고야 온몸이 떨립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에 포도열매에 소출 없고 열매 없고 밭에 열매 없고 식물이 없고 양, 소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저 우리나라가 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떨지라도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망합니다. 누구 하나 이 한 뜻을 받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대항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공의가 거부식이 왜 있으냐고. 노래 보는 건 뭐라고 해. 여자가 전부 다 강간당하고 폭행 당하고 전부 다 도주해하고 노략질 당하고 온 세상이 그렇게 뒤집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네 그거 그러냐? 아니다. 좀 지나봐라. 너가 다 망한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이가 절을 안 했는데 이게 확언돼 가지고 유대인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라. 요 근래에 새벽에 눈을 뜨면 잠을 못 잡니다. 보통 지금 1시까지 기도하니까 좀 늦게 자는데도 새벽에 눈을 뜨면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마치 하박국 같은 기분이 듭니다. 공포가 엄습해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상황을 볼 때에 소갈이 합니다. 소갈이 화병이 들라고 그러고요. 대전 일을 보면 눈앞에 벌어진 일을 보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했구나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정리한다고 책꽂이를 사러 갔습니다. 얼마 전에 갔을 때에 99,000인데
9천 원 할인해 주겠대요. 말도 안 하는데 9천 원 할인해 주겠다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저께 사러 가니까 99,000원 다 내려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지금 시급이 인상돼 가지고 모든 물가, 모든 제품이 10% 올랐답니다. 한 번에 10% 오르는 일은 없대요. 근데 10% 뛰었답니다. 그러니까 단가 맞추려고 하면 10%안 오고는 해결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99,000원짜리 9만원을 쏠 건데 조금 늦게 갔다고 그때 바로 안 사고 조금 지나갔다고 99,000원 달랍니다. 5개를 샀는데 자기도 어쩔 수 없대요. 자기 평생에 물가 10% 이렇게 한꺼번에 오는 게 없답니다. 왜 10%가 오를까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경제 전문가거든요. 얼마나 좀 잘했던지. 지금 미국이 실업률 4%입니다, 4%. 4%는 자연율입니다, 자연율. 절대 경제 어려움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일하기 싫든지 그래서 나오는 수치지. 이거는 실험이 없다 합니다. 지금 일본은 젊은 애들이 갈 데가 많아가지고 청년 실업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우리가 젊을 때에 마음먹으면 일할 때는 싫습니다. 골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은 조금 지나면 젊은 애들 취업절벽 옵니다. 취업절벽입니다, 절벽. 왜 그럴까요? 경제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 그거다 괜히 않습니까, 여러분? 하다면 잘하고 못할 수도 있지.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나라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0% 떼고 나니까 그 현상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좀 지나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심장이 떨린다니까. 공포가 누릅니다. 이 저만 그렇습니까? 어디? 저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외교관이 아주 고령의 선배가 통화를 했대요. 그분이 95세인데 죽겠답니다. 잠 못 자고 죽겠답니다. 나라 때문에. 아마 모르드게가 느끼는 강도는 우리보다 더 할 겁니다. 날 박아놨거든. 12월 13일에 전부 다 쳐 죽이고 재산 강탈을 이미 다 정해놨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전부 다 재 뒤집으시고 회개하는 거라. 근데 중세 시대에 패스트가 창궐해 줍니다. 근데 유럽에서 뭐 했는가 하면 그거 잊어버리겠다고 그냥 댄스 파티 그냥 축제를 벌였대요, 축제를. 술 먹고 난장판하고. 그런데 그 댄스 파티에 막 100명씩 그냥 막 쓰러져 죽는데 그냥. 그러니까 축제 자리에 항상 장례를 따라갔다며. 못 견디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응을? 그랬대요, 그렇게. 하여튼 얼마나 축제 중에 막 사람 죽어버리고 얼굴이 제피로 변하고 그 공포임에도 불구하고 축제 파티 해줘야 돼. 우리도 위기인데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교회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정치인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나라 망한 겁니다, 망하는 거. 왜냐하면 자유민주를 빼버리거든. 민주는요, 그건 인민민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 잘하고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바꿔놓으면 북한하고 똑같아진답니다. 여러 사람의 편이. 상황이. 이 천지대명에 그런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 말 못하고 전부 다 외면 다 하고 있는 거라.
정치인들은 뭐 할까요? 자유한국당은 뭐 할까요? 모르겠느냐?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모르겠는 완전히 날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만 나겠습니까? 어디? 그리고 회개하다가 에스더에게 연락 오니까 니만 왕궁에 있다고 니만 살겠다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이거 회피하면 하나님이 너와 네 집안을 멸망시킬 거다. 네가 왕후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그러면. 밑에 보십니다. 에스더 15절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 회답하되 당신 가서 수선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로 인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으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가오가 비장합니다. 나 이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이게 자주 인용하거든. 죽겠대요, 우리 마누라가. 그리고 여러분 뭐 스토리 아시죠? 왕비라도 왕 어제는 못 나간답니다. 나아갔다가 왕이 금호를 내미자라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30일 동안 왕이 자기하고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 내가 금식할 테니까 모든 유대인들 사흘 금식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왕에게 나가겠다. 사흘 금식하고 왕에 나갑니다.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현장감이 별로 없지. 별로 안 겪어봐서. 그런데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듬고 왕을 찾아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라. 왜 사랑스러울까요? 여러분이 에스더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그 말씀 한마디 없습니다. 그냥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전개합니다. 전개. 하나님 이름 참 한자 안 나오지 한자. 그럼에도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할까요? 눈에 보여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죠. 그런데 하나님 주관하시는 그 모티브가 뭡니까? 그들의 금식과 그들의 기도가 이걸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겠다고 금식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으니까 왕비를 딱 보고 아수르 왕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느낌. 그래 호를 딱 내밀고 그러면 이제 죽지 않습니다. 왕비여 무슨 일로 오셨나? 내게 청하라. 나라 절반이라도 네게 주리라. 그래서 에스더가 청이 있는데 내일 왕과 하만의 잔치를 베풀 테니까 참석해 주소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다. 그리고 하만만 초청돼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다시 물어봅니다. 왕비여 소원이 뭐냐? 나라 절반도 주겠다. 왕이여 하룻밤만 더 내일 5번 내가 잔치 배설할 때 그때 말하겠나이다. 왕이 좋다고 합니다. 나오는데 하만이 왕과 왕비가 잔치하는 거기에 혼자 초청돼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딱 왕궁에 노는데 모르드게가 일어서지도 않고 절도 안 하고 막 뻣뻣하겠습니다. 보는 순간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홀로 초청받아 잔치 참여했던 은행했는데 거기다 모르드게 보니까 이 교체가 굉장히 번면한 마음으로 집에 갔습니다.
일 얘기하니까 자기 와이프하고 그 지에 있는 친구들의 표현이 모르드게를 나무 달아 죽여버리라며. 나무 달아가지고. 그래서 그 말 듣고 좋게도 씹어가지고 나무 대략 여러분 한 규빗이 이 손끝에서 팔꿈치 이걸 보고 한 규빗이라 합니다. 차는 좀 있겠지만 50규빗 그 적어도 한 2m 50은 안 될 것 같습니다. 2m 이상 짱들을 달아가지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나무를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는 죽은 목숨입니다. 12월 13일 죽겠지만 이미 하만에 열받아가지고 지금 몇 개월 앞둔 시점에 모르드게가 먼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죽이려고 작정한 그때에 왕이 잠을 못 잡니다. 보십니다. 6장 봅니다. 1절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해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밤에 왕이 잠을 못 잡니다. 왜 잠을 못 잘까요? 이 전부 다 한 역사입니다. 지금 하나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거든. 이때 왕이 잠을 자면 게임 오버. 근데 잠을 못 자야 되는 거야. 왕이 잠을 못 잡니다. 뒤처러 가다가 완전히 잠 포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역대일기, 그러니까 뭐랍니까? 궁중 역사를 가져오랍니다. 한번 읽어봐라. 누워서 읽는데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슬을 보니까 빅다나와 게레스가 모반을 꿈꿨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걸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위험에 벗어났습니다. 그걸 딱 그래? 그럼 모르드게가 어떤 상을 받았냐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라. 기가 막히지. 주님이 타임을 맞추십니다. 아무것도 못 받았다는 거라. 그런데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때가 이제 새벽이 됐습니다. 밖에 누가 없느냐? 그러니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구하러 왔는데 그때 마침 하만을 듣고 왕이여 제가 왔습니다. 잘됐다 들어오게 물어봅니다. 내가 가장 존경인 자가 있다면 네 어떻게 하면 좋겠노? 하만은 착각합니다. 속으로 아니 어제도 내가 초대받고 오늘 내 혼자 초대받았는데 이 제국의 나비의 종견자가 어딨냐? 자기를 생각하고 그래서 왕이여 이러면 좋겠습니다.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마차를 태워서 왕이 존귀도 상한 사람을 앞장 세워서 왕이 존귀케 하는 자 이렇게 존귀될 것이라고 성을 돌게 하소서. 그래 좋구나. 네 가서 모르드게에 고도를 하거라. 그래서 모든 게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복 입히고 왕의 마차를 태워가지고 그 말꼬피를 잡고 돌아다니면서 왕의 존귀한 자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골 때리겠지. 그리고 끝나자마자 머리 감싸고 막 집에 갔습니다. 이 창피함을 얘기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이기는 그냥 왕의 존귀케 만들 역사를 지 스스로 만들고 왔어요. 그리고 마누라고 형제들 얘기하는데 자 13절 보십니다. 12절 볼게요.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들어오고 하만은 번뇌에서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에게 구하며 그중 지른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절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야, 참 똑똑하지. 하만 마누라고 그리고 그 친구 지연자 친구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유대인의 모르드게 엎드렸으니까 절대 못 이긴다. 엎드릴 거다. 이것 보고 계시랍니다. 계시 여러분. 말인데 이미 미래를 예언한 거라 예언. 이들은 무슨 계시가 있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는 이들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아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정복으로 갔을 때 온 땅이 다 떨었습니다. 전부 다 떨었다거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요 지금 자기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주군인데 엎드릴 거라요. 이 말 들을 때 하만케 보일까요? 너가 미쳤나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만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 역사에 대한 정보가 많았겠나. 그래 그 말 듣는데 밑에 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해서 시끄럽다 말도 하기 전에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요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요. 그러니까 시끄럽다 말도 하기 전에 내세 와가지고 왕 잔치 에스더가 베푼 잔치로 가집니다. 딱 가가지고 에스더야 얘 청하라 나라 절반도 죽겠다. 그러니 그때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왕이여 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내 민족이 다 죽게 됐나이다. 누구냐? 저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이 왜 됐을까요? 보십니다. 장면이 재미있어가지고 6절 봅니다.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저 악한 하만이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의 노예에서 일어나서 잔치 자리에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의 생명을 구한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니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친히 잔치 자리에 들어오니 하만이 에스더 안전 걸상 위에 엎드리며 왕이 가로되 저가 공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리니냐 죽여버리라 그랬다. 걱정인 천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시의 말 듣고 한번 화도 못 내고 갔는데 에스더가 얘기하니까 왕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이거 왜 하고 열gem 싣고로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하만이 왕비여 살려줘서 그러면 다리를 잡아야지. 그냥 막 의자 안 돼. 의자 허벅지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울었는 거라. 왕이 뭐라고 해? 내 마누라 강간한다고. 누가 연출했을까요? 누가? 기가 막히지. 그래가지고 왕이 막 그 장면하고 나니까 왕을 그때 보좌하는 내시 중에 한 명이 잡았습니다. 9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해서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으니 이제 그 나무가 하만 집에 있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맞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한번 보십니다. 오늘 설교는 틀린 내용보다 걱정 연출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 별로 안 돼가지고 그것도 감당 안 됩니까? 안 되면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보십니다. 1장 6절 봅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맞습니까? 보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환난으로 역사하지? 그러면 하나님의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환난은 받겠지만 환난 준 자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공이. 그러므로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안식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되게는 환난도 안 들어가더라고. 환난도 안 들어가고 환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했더니 하나님 역사에서 환난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시편 7편 한번 봅니다. 시편 7편 14절 봅니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녀를 잉태하여 겨울을 낳았도다. 저가 웅동일파 만듦이여 저가 만든 함성에 빠졌도다. 그 자녀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야, 여러분 어땠을까요? 모르드게가 왜 했을까요? 유대인들을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달랬던 나무에다가 하만이 달립니다. 자고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냥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 함성에 자기가 빠집니다. 그리고 하만은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집을 왕이 에스더에게 얘기해서 모르드게가 그 하만의 집을 관장했습니다. 나중에 모르드게가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기가 막힌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에스더가 눈물로 간청합니다. 하나님, 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그러니 왕이 명령 내립니다. 하만이 가졌던 왕의 인장, 그것만 찍으면 그 제국은 다 통합니다. 그 제국을, 그 도장을 받았는데 그 도장을 모르게 줘가지고 네가 네 뜻대로 글을 적어서 다 배포해라. 그래서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유대인이 쳐서 죽이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까지 전부 몰사하게 만들어. 그걸 방을 전부 다 돌립니다. 그래서 그 소식 들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환호하고, 그리고 때가 되어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이 죽기로 된 그날에 또 다른 하나님의 왕의 법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이 거기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죽였는데 7만 5천 명 죽였습니다. 수산성, 그러니까 수도에서 5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에스더가 또 간청합니다. 왕비여, 이제 마음이 시원하냐? 뭐 또 청했냐? 얘기해라. 그러니까 하만의 10아들을 나무에 달아 죽이게 하소서. 그리고 대왕 앉아 있으면 다시 한번 하루만 날짜를 더 주소서. 그러면. 그래서 왕이 허락하니까 14일 날 다시 한번 하루 만에 해결 못한 사람들 해결하는데 그 수산 그 수도에서 300명을 더 죽이고요.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승리를 다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사는 손대지 아니했더라. 제사는 손대지. 이거는 그들이 약탈이 아니라 민족적인 방어지. 그들의 재산을 강탈해가지고 부채되고자 해나는 거라. 그래서 전역에서 역사를 만들어 7만 5천 명을 죽였는데 그들 소리에서 어떤 재물도 손은 안 됐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에스더 9장 봅니다. 9장 16절 봅니다. 왕이 각도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아야
대역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그 제사는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18절 수선에 간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26절 무리가 불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불임이라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일에 보고당한 것을 인해서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기 자손과 화판차들이 해마다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인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잔치를 배설했더라. 이름하여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맞습니까? 우리의 불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불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역사의 주체가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 봅니다. 9장 31절 봅니다. 시작. 아멘.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을 인해서 자기와 자기 조선을 위해서 정한 바가 있습니다. 뭐였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어떤 금식이에요? 죽으면 좋겠다는 작전 가지고 달려가니까 역사가 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니다. 에스더는 다치게 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해방되고 자기 주교자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처단하고 그 기념으로 불임절을 제정해서 지켜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는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게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이 놓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회복되던? 금식하며 기도했거든요. 금식하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금식과 기도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요, 교회가 존속하고 우리 믿음이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금식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갔다 가면요, 페스타가 왔을 때에 유대인들, 유대 모든 사람들이 잔치하고 댄싱 파티 하는 것처럼 걸어주십니다. 지금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자들이 그런 현상을 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깨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 민족을 보호하셔서 우리 불임이 일어나도록 강구하셔야 합니다. 금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 갖지 않고 마치 댄싱 파티를 하는 것처럼 그래 간다면 하박국 때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다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때가 오래 됐는데도 교만하고 거짓으로 죄짓고 돌이킴이 없습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요 근래 하박국 같은 마음을 자주 느낍니다. 그만큼 위기감이 있다고 오는 영적인 파장입니다. 오늘 말씀 새기시고 우리의 부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